예, 안녕하십니까. 예, 가슴명상의 화트럭입니다. 오늘은 깨달음과 성에 대해서 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에, 우선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먼저가 깨달음이겠죠.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이제 크게 보면 한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그 몸을 자기라고 그러죠.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몸하고 자기하고 이제 분리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때 이제 작용하는 게 이제 바라봄, 즉 이제 관법이라고 하는 수행인데, 그래서 바라보이는 대상과 바라보는 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이제 그 체험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적 경험이. 그래서 이제 우리 몸도 이제 바라보이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제 내면에서 바라보는 자가 있고요. 그래서 바라보이는 대상으로서의 몸이 이 바라보는 자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깨달으신 분은 이제 우리 몸을 나의 것, 내 것이라고 그러죠. 나라고는 안 그럽니다. 나의 것. 이렇게 이제 수유격으로 변하죠. 그 얘기는 이제 그 몸과 실체를 이제 따로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1단계고, 이제 몸과 나를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대상과 나를.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이게 바라보는 자로서 나를, 여기서 이제 공을 터득하는 게 이제 2단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상나 과정을 이제 그 확연히 보고, 무상고 무아를 그 상나 과정인 그 본성을 통해서 이 현상계의 무상고 무아를 확연히 봄으로써 본성이 적적한 것을, 열반이 적정한 것을 이제 또 상대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에서의 이제 수행은 이제 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뭐냐면 바라보이는 대상으로서의 몸, 이것에 대한 또 이제 수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은 이제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음을 깨닫는 건 도노고요. 이건 이제 점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몸이 에, 분명히 본성으로 봤을 때는 공과 색이라는 별개로 존재하는 존재지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작용이라는 면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작용을 하거든요.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돼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지만, 예, 이 세계에서 작용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같이 작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좀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본성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또 별개의 언어를 갖고 있는 별개의 조직체거든요. 몸으로서의 또 언어가 따로 있다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지는 게 이제 뭐 이제 성이겠죠. 뭐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제 식욕도 있고 뭐 명예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욕망이 있는데, 이걸 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탐진치 중에 이제 탐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런 어떤 이제 불교의 큰 원리 속에서 또 이제 그 육체의 언어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탐진치는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본성의 언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이는 대상인, 바라보이는 대상인 몸의 언어예요. 탐진치라는 것은. 탐진치를 제거한다는 건 이제 근데 결국 점수죠.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원래부터 청정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본성이 그러하다는 걸 아는 건 이제 깨달음 도노고요. 탐진치를 이제 제거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점수고, 또 이렇게 이제 수행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큰 지도를 그리시면 이제 그 수행 전체 체계가 좀 들어온다고 좀 도와주고요.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언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성욕입니다. 음, 이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룰 거냐 했을 적에, 마음만 저 그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만행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것은 뭐냐면, 본성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몸이 어떠한 탐진치를 일으켜도, 세계에서 계신 탐진치가 일어나지만 나는 거기에 전혀 물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 만행의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입니다. 물들지 않는다. 어, 어떤 불교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우리 본성은 그러한데, 우리의 그 작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몸을 꼭 가져야 되거든요. 본성은 일체 작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작용을 이제 세계에서 나타낼 적에는 이 탐진치를 갖고 있는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 성욕을 갖고 있는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그러면 내가 본성을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본성에서는 일체 이것이 그 본성을 그 더럽히지 못한다. 본성은 물론 청정한 것이니까요. 여기 오유 칠정에 물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 몰라라고 해둘 거냐. 어떤 깨달음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우리가 물들지 않는 탐진체 물들지 않는 본성의 세계를 내가 낚아챘다. 라는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의 의미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는 그 몸의 언어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몸을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정화시키고 어 그 깨끗한 몸으로 이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성욕을 예, 어떻게 제거시킬 거냐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성욕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에서의 어떤 그 선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적으로는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기에는 이 성욕을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그 바탕자리가 그 어떤 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없앤다는 것은 몸을 여의기 전에는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성을 이걸 어떻게 다뤄갈 거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접근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바로 나와주는 것이 뭐냐면 그 성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 에너지로부터 출발해서 그 생명 에너지로 전환된 그 차원에서의 그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그 생명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생명 에너지가 부족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성욕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그 생명 에너지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몸이 우리 마음한테 이제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성욕이에요. 성욕이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이 아, 내 몸 안에서 지금 생명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구나. 이걸 빨리 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들이셔야지. 아, 이거 내 몸 안에서 이거 성욕이 자꾸 일어나는가. 하면서 자꾸 이걸 어떻게 멸하려고 그런다든지, 없애려고 그런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어떤 수행인의 자세로서는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그 성욕과 이제 결탁된 이제 음욕으로 이제 한 단계 성 에너지가 더 이제 내려갔을 적에 이것은 이제 수행으로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성 에너지를 음욕으로 음욕과 결탁돼서 오욕칠정과 결탁돼서 이렇게 더 하향시킬 게 아니고 생명의 에너지로 이것을 그 전환시키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에, 이런 방법들이 이제 뭐 그 단학도 나와 있고 뭐 밀교도 나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뭐 그런 뭐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뭐 여기서 얘기할 자리는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이렇게 깨달음과 이제 성이라는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성을 고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이 생각을 주체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생멸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의 옷은 이 생멸법에 해당되는 이 육체를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주체가 되는 생각 자체가 생멸이기 때문에 그것의 몸에 해당되는 우리 육체도 당연히 생멸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성을 보면은 그거는 생멸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루법이란 말이에요. 세지 않는 법. 생멸법은 이제 유루법이라고 그러죠. 세는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영원히 항상 있는, 예, 생멸법을 벗어난 우리의 본성 자리를 발견했으면 이 본성에 이 걸맞는 죽지 않는 몸을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을 우리가 찾았으면 색신을 거기에 맞는 색신을 영원히 그 생멸법을 벗어난 몸을 또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금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금강신, 깨지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멸하지 않는 몸. 근데 이 몸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그 성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너지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우리 몸의 진기인 전기를 아껴서 이렇게 그 금강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모든 수행법에서 공통점입니다. 단학에서도 이거를 그 몸의 전기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 그 음욕을 금하고 있죠. 거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행인으로서 그 성에너지한테 굴복당해서 이제 음욕으로까지 떨어지는 거를 이제 금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음욕을 금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기를 아껴서 나중에 깨달음 이후에 금강신을 만드는 재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음욕이 성이 나쁘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만 하는 그 협의에 어떤 그 계율에서 좀 더 넓게 좀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 진옥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명 속에서 이제 그 번뇌를 소멸한 그러한 어떤 그 본성을 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그 진흙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성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불멸의 몸을 만들어서 우리가 법신에 걸맞는 몸으로서 이 색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상계에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색의 옷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본성 그 자체는 작용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세계에서 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한 80년 살다가 이렇게 병들고 사라지는 이 몸을 가지고는 자꾸 새로 태어나야 되는 번거롭도 있고, 여러 가지 그 3차원의 그 시공의 제한을 받는 몸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영원 불변하는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또한 깨달음 이후에 이 몸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깨달음과 관련돼서 깨달음 이후에 또 성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